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이 성취로 구성된 것이 성경입니다. 무당 점치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겠죠. 점을 칩니다. 근데 무당이 치는 점은 이건 귀신 100%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과거의 일을 잘 알겠죠. 귀신은. 그런데 귀신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지가 이룰 거는 알아. 이제 귀신이 자기가 이룰 거는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미래는 절대 모릅니다. 왜 절대 모르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병들게 하고 죽이고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녀석이 귀신의 역사인데, 귀신의 역사를 저지하고 귀신의 역사를 파괴하고 귀신이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신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40대에 너를 간암으로 죽이겠다 하는 딱 계획을 세웠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별놈의 수작을 다 부려도 40대에 간암으로 죽어야 돼. 마귀의 계획 속에서. 마귀의 계획. 그래서 이 마귀를 성경에는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은 아무도 도전할 자가 없다는 거야. 이건 마귀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아무도 막을 장사가 없어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보약을 아무리 많이 먹고 영양제를 아무리 몸속에다 들어 부어도 마귀의 계획 속에서 40대도 간암으로 죽일 거야 할 때는 죽어야 돼. 너 50대에 너는 교통사고로 나서 교통사고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이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 마귀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가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데 점치러 가는 사람은 가짜요. 완전히 이건 사이비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요. 그런데 어쩌다가 무당이 점을 쳐주려고 했더니 점괘가 안 나와. 왜냐? 벌써 점괘는 누구 역사요?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점을 치려고 해도 점괘가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이요.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귀신도 마귀도 자기 역사를 만들어 가. 그런데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안에서 마지막 최후의 영원한 지옥, 다시 말하면 불과 유황, 불 붙는 못에 떨어져서 밤낮 쉼이 없는 고통에,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마귀사단 귀신은 심판으로 마감할 겁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자, 한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 전 세계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경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야지. 성경은 뭘로 이루어졌다?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자,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전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내게 축복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안 믿어도, 성경을 안 믿어,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 그래도 예언의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 왜? 성경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저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자, 믿지 않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자, 불신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망의 예언이, 이게 전부 예언의 말씀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명기에 네 앞에 뭘 두었느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는 네 자손과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반드시 생명을 택해라. 이게 전부 어디에 들어있어요? 자, 생명과 사망, 그리고 축복과 저주, 이게 전부 어디에 들어있느냐? 성경에 들어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각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성취가, 생명으로 이제 성취로, 생명으로 성취되느냐, 사망으로 성취되느냐, 축복으로 성취되느냐, 저주로 성취되느냐,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각자의 영향력을 따라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김경숙 성도님 있잖아요. 강옥희 집사님 딸 안수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몇 번 안수했는데 뭐라고 이렇게 기록했느냐면, 목사님, 옥희 집사님이 기록한 거예요. 목사님, 경숙이가 멍하는 것이 없어지고 항상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식사도 잘하고 얼굴색도 밝아졌습니다. 막 이제 두렵고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식사도 잘 못하고 이제 잠도 잘 못 잤다고 그랬나? 그런데 어제 말고 그제 말고 전번 금요기도 안수 받을 때 목으로 쓴물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자 보십시다.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는 죽이는 게 목적이야.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벌써 예수 안에서 살면 이 마귀의 괴계를 다 제압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이 죄값으로 인해서 마귀가 총행무진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 첫째, 성경을 읽으면 첫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다 같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 사람은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이걸 발견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할 때, 첫째, 자, 어디에 들어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벌써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걸 예언이다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이게 전부 예언의 말씀이야. 그리고 인류에게 이루어질 성취의 말씀이라 이 말.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들어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주목국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주목국식으로 살아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살아요? 거의 주목국식으로 살걸? 거의? 오늘은 내가, 물론 보십시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계획성 없이 튀는 대로 살아. 튀는 대로. 특히 학생들 보면 그냥 학교 가야 되네, 학교 가. 끝났네, 집에 가야 되네, 집에 와. 그냥 계획성 없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하셔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 좀 시간이 걸려도 처음부터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참 잘하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두 가지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두 가지 법을 주셨어. 하나는 자유의지 속에서, 자유의지 속에서 선악과를, 자유의지 속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 그것을 네 임의로 해, 네 임의로 다스려, 네 임의로 정복해.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과일, 먹고 싶은 과일 있으면 따먹고 하면서 막 이렇게 천지를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법은 동산 중앙에 있는 절대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렇게 법으로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보십시다. 하나님만 자유하죠.
하나님만 자유하지.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법이 없는 자유가 된다면 방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이 없어 봐 방종자가 되지.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종자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질서고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의 법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관계성을 위한 법이야.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법이 없어 보십시오. 천방지축이지. 만약에 가정에서 법이 없이 자라고 규칙이 없이 자라고 규모가 없이 자라면 그 자식은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이야. 천방지축. 참 어떤 이제 분이 그 아들 3명을 두었는데 진짜 막 천방지축입니다. 막 워낙 뭐라고 말할까, 애들이 좀 드세고 거센데 막 애들이 막 이 남자만 3명이 해볼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막 쇠파이프로 막 때린다니까 막 사정없이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훈육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고 궁둥이를 때린다, 뭐 쇠파이프로 때린다니까 돼지도록 때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거셉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들이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방목에서 키운다고. 그러니까 방목에서 키우니까 더 법 없이 살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나중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법이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돼. 규칙이 있어야 돼. 그게 뭐요? 그게 선악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야. 자,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임의로 해라. 네 임의로 해.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거야. 자유할 수 있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야. 일러줬으니 감사하지. 안 일러줬 선악과는 내가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사망이야. 그런데 일러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악과를 딱 다 먹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먹었어? 누구 때문에 먹었어? 마귀라는 놈 때문에 먹었어. 누구 때문에 먹었어? 마귀라는 놈 때문에 먹었어. 그럼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그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귀라는 놈이 하늘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천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천사로 지으셔서 이 천사, 다시 말하면 루시엘로 지으셔서 루시엘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루시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도전해서 쫓겨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무조건 감옥에 가둬서 무조건 죄 짓자마자 이놈의 자식, 경찰이 이제 딱 붙들고 이 자식 너 사람을 죽였어? 너는 사형이야 하고 경찰이 붙잡자마자 사형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사형 집행할 거면 사형 집행하고 한 15년 징역 살 거면 15년 징역, 다 법적인 절차를 밟잖아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영원한 유황 불분못에 집어 던져버린대.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마귀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마귀의 최후의 심판. 그럼 여기까지 하늘에서 천국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했지 않습니까? 도전한 천국에서 마귀가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해서 어디로 쫓겨냈어? 흑암으로 쫓겨나서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진행될 때까지 하나님도 절차를 이루시는 거예요.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기까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너 죄 하나님 자 마귀가 죄 짓자마자 너는 유황 불 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려. 그래서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기까지 하나님도 절차를 밟으시는 거예요. 절차의 과정을. 그게 뭐요?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절차의 과정을 밟는다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절차가 뭐냐? 자, 하늘에서 도전해서 이제 마귀를 멸하시는 자, 어디로 쫓겨났어요? 자,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15절 읽어 보시죠. 여기 아까 선악과 따 먹었죠? 선악과 따 먹었어.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누가 따 먹게 했어? 마귀가 따 먹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따 먹게 한 죄값으로 마귀를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물으셔야 돼. 에? 자, 여기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할 때 그 값을 물으셔서 어디다 쫓아냈어요? 흑암으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흑암으로 쫓겨난 이유가 뭐지? 선악과 따먹게 해서 흑암으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천사였던 루시엘이 흑암으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게 해서 루시엘로 있을 때 하나님을 도전해서 흑암으로 쫓겨난 거야. 이제 절차를 밟아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요게 바로 이제 마귀를 완전한 심판이요. 이거는 이제 삼심에서, 이건 한마디로만 삼심이요, 삼심. 1심이심 3심이잖아요. 한마디로만 삼심. 여기까지 가는 절차를 쭉 밟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슨 섭리냐? 마귀를 멸하시는 섭리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섭리셔? 마귀를 멸하시는 섭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차, 이게 1차예요. 1차 하늘에서 하나님을 도전해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흑암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내가 하나님이 너로 이 뱀이요 마귀사단 귀신, 너라는 말은 마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뱀을 이용한 마귀 너로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우리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는 씨가 없어. 여자는 밭과 같아요. 밭과 같아. 씨는 누구야? 누가 있어? 남자가 씨를 가지고 이 씨를 밭이라는 여자에게 뿌려주면 거기에서 자식이 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전부 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 남자의 성씨를 따요, 여자의 성씨를 따요? 남자의 성씨를 따. 근데 한국의 법이 바뀌어서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죠. 여자의 성씨를 따게. 이거는 이건 법을 모르는 전혀 이건 자연의 섭리, 이 생태, 이 섭리를 모르는 아주 무식한 짓인 거야. 이게 바로 인권이라는 거. 그건 인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인간은 전부 남자의 후손인데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사람의 그런 이 섭리 속에서 이건 이 인생에 있어서 이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자 마리아야.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마리아에게 씨가 있어 없어? 마리아에게 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에게 씨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실까? 마리아가 씨가 없는데 씨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자 남자 여자 다시 말하면 자 마리아에게는 자 염색체 다시 말하면 남자 여자를 결정하는 염색체라고 하는 어떤 후손을 내는 그런 씨는 없었지만 무슨 씨가 있었느냐? 말씀의 씨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뭐래? 자, 베드로전서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뭔가?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읽어보시오. 말씀은 씨라고 하는 거. 23절입니다. 1장 3절, 23절입니다.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시작. 항상 시작.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썩지 아니할 씨가 뭐래? 항상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 여자를 결정한, 다시 말하면 무슨 뭐 X 뭐 Y 뭐 XY XX 이런 게 이제 이것이 뭐 이게 남자인가? XY가 XX 여자 이렇게 결정하는 이런 어떤, 다시 말하면 요 Y를 결정하고 X를 결정하는 이런 염색체를 통해서 자식을 출산하는 이런 결정권이 있는 이 씨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말씀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씨. 그럼 이 말씀의 씨가 뭐냐? 어느 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는 남자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잉태되는 것은 성령으로,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 그럴 때 마리아가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 그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된다 이 말. 이 말씀의 씨가 수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할 때, 여러분에게 심령에 뭐가 떨어져?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내 안에서 출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자라고 이것이 출산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아멘, 나는 뚫랩니다. 이 말은 계집종이라는 말이야. 이 계집종이라는 말은, 자, 구약시대 계집종이라는 말은, 자, 이제 저 계집종이 주인 여자를 쫓아가. 어디를 쫓아가느냐? 시집을 갈 때 쫓아가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이 여자의 개념은 반드시 그 집에 가면 남자를 출산해서 후손을 이어줘야 될 사명이 있어, 여자에게는. 자, 그래서 계집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여자 주인이 남자를 통해서 후손을 낳아주지 못할 때 계집종이 그 주인 여자의 남편의 씨를 받아서 후손을 이어줄 하나의 대기자야. 그걸 계집종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뚫레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뚫레입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계집종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뭘 아멘하면서 뭘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였다 이 말. 그래서 출산된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출산된 분이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전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오. 1장 14절입니다.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뭐가 되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이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죄인이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죄가 없는 의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야.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아담이라는 남자의 후손들이야. 그러면 아담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은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거야. 죄인이 죄인을 낳아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 남자의 후손은 누구야? 죄인이야. 여자의 후손은 의인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인은 딱 한 분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4대 성인을 만들어 놨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야. 4대 성인. 그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석가모니가 4대 성인이래. 미친놈들이요. 무슨 소크라테스가 성인입니까? 무슨 거룩한 사람이요? 무슨 석가가 거룩한 사람이요? 미친놈이지. 석가가 미친놈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친놈이지. 무슨 여러분 공자가 성인입니까? 절대 이 사람들은 성인이 아니라니까.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죄가 없는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이게 4대 성인이야? 4대 성, 이건 절대 4대 성인이 아니라니까. 오직 거룩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 기독교, 카톨릭도 성인 만들어놨죠. 카톨릭도 성인 만들어놨죠. 그래서 무슨 성 바오로, 성 바오로, 뭐 성 베드로, 또 성 프란치스코, 또 성 경숙, 성경숙도 만들어놨네. 이게 전부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 이게 전부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 여러분, 인류의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의인이시지?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왜 예수님만 의인이시죠?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유나, 너는 의인이요, 죄인이야? 왜?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 뱀은 여자의 후손에 무엇을 상하게 한대?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 그럼 이 말이 뭐냐?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셨어. 죽어도 그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야. 만약에 머리를 상하게 했다니까 칼로 그냥 살짝 긁은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박살낸다는 소리야. 그럼 머리를 박살내면 죽어 안 죽어? 영원히 망하지. 영원히 망하지.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섭리가 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온다는 거야. 뱀을 다시 말하면 뱀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데, 이놈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다시 말하면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이놈이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요 섭리를 몇 천 년 동안 예언하셨느냐? 아담 이후부터 4,000년 동안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뭐예요? 흑암에 쫓겨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흑암에 쫓겨난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첫 번째 섭리야. 그럼 두 번째 섭리가 첫 번째 마귀를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섭리는 뭐예요? 두 번째 섭리는 뭐예요? 그 거기에 다 속해 있어.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없이하고 다 속해 있어. 그럼 두 번째 섭리는 뭘까? 이제 그게 3장에 창세기 3장에 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21절 보세요. 아니 저기부터 보십시다. 16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땅이 내게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뭐냐? 이것은 죄값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죄값이야.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뭘로 마감해?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죄값으로 인해서 뭘로 마감해? 이게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게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 죽음이야.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사망으로 끝내는 게 아니야. 만약에 사망으로 끝낸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살리시는 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영혼은 흙에서 왔습니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죄값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려고 만든 거지. 그럼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떤 때 목적을 두셔요? 살리는데.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자, 다음 21절로 직접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가죽옷을 해 입혔대. 자, 그러면 왜 가죽옷을 해 입혔느냐? 자, 선악과를 딱 따먹은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렵다는 거, 두려움이래. 자기들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숨은 거야? 죄 때문에 숨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야? 죄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죄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죄에서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자기들이 해결해 보려고 뭘 엮어서 옷을 해 입었지?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떤 것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중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해죠. 참선에 해탈하려고 하지. 그러면 그건 뭐요?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이라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잎으로 엮은 거에 불과하다니까 이것으로는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걸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으면 좋은 곳 가겠지. 죽으면 좋은 곳 가겠지. 그럼 이건 뭐요? 이거는 짐승옷이요, 짐승의 하나님이 만들으신 짐승의 가죽이요, 사람이 엮은 무화과 나무 잎이요. 사람이 엮은 무화과 나무 잎이라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이건 썩고 없어지고 이것은 말라 비틀어지고 이건 부스러지고 이것은 사라지고 결국은 다시 뭐가 드러나?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난다니까. 부끄러움으로. 응? 만약에 너 이놈 자식이 삐딱하게 앉아있어 이놈아. 아, 잘 앉아있구나. 아, 미안하다 야. 옷이 거기 시커먼 게 있어가지고 삐딱하게 앉은 것처럼 보였잖아. 그거 좀 저쪽으로 비켜놔. 헷갈리게 만들어. 혹시 무화과나무 잎은 아니지? 자, 보셔요. 유나 목사님이 무화과 잎을 한번 옷 한벌 해줄까? 한 1년 입어봐. 1년 입으면 나중에 다 너덜너덜하지 않겠어?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은 언젠간 다 이건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 이건 일시적인 거라니까. 이건 언젠간 다 부서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건 아무 쓸모없어. 다 뭐 결국 뭐가 드러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결국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은 이건 질겨 썩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준 가죽옷은 끝까지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가리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자, 그럼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만들려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짐승이 피 흘려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피 흘려서 죽듯이 예수님이 짐승처럼 이 땅에 피 흘려서 죽어서 우리 인간에게 뭘 입히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 가죽옷을 입힐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전부 뭐예요? 지금 우리의 방법을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라니까. 만약에 야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세상에 권력이 있어야 참,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 가지고 지들이 범한 죄를 숨기고 막 그러죠. 그 권력 가지고 여러분, 자 만약에 지영이가 사람 하나를 죽였으면, 아니 뭐 사람까지 필요 없어. 너 만약에 한 1,000만 원 띵겨 먹으면 감옥에서 몇 년 살까? 한 1억 땡겨 먹었다. 1억 사기치면 감옥에서 몇 년 살까? 감옥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구만. 살겠지? 그런데 만약에 저 대통령이 사람을 몇 명 죽여봐. 그러면 아마 이 합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몰고 갈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만약에 큰 죄를 범해봐. 그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죄를 가리울 것 같아. 죄를 가리울 겁니다. 근데 이건 전부 뭔 잎이요? 무화과 나무 잎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입히신 짐승의 옷은 내가 1,000명을 죽였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1,000명을 죽였어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으로 살았구나 하고 뜨겁게 회개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죽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해 입히시는 짐승의 가죽옷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2가지가 들어있네. 첫째는 시작, 마귀를 멸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것이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언이고, 다시 그래서 첫째,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마귀를 멸하는 걸 먼저 다뤄줬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는 것을 먼저 다뤄줬어요. 무화과 나무, 자 뭘 먼저 다뤄줬어요? 다시 말해요. 자 여기 마귀를,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문제를 먼저 다뤄줬어. 가죽옷을 입히는 것을 먼저 다뤄줬어요. 뭘 먼저 다뤄줬어? 다시 말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이 먼저요, 창세기 3장 21절이 먼저요? 아이고 이래야 알아듣는구만. 창세기 3장 15절이지 창세기 3장 21절이지 뭘 먼저 다뤄줬어요? 마귀를 멸하는 일을부터
먼저 다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는 영원히 멸망할 자가 되는 거야.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물과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자, 전부 다 개개인들이 마귀에게 당하고 있죠. 개개인들이. 예수님은 자, 인류 전체 모든 인간들을 공격한 마귀를 멸하셨어. 그러면 전부 개개인들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개인들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를 누가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돼. 그거는 내가 이겨야 돼. 그러면 내가 이기려면 무슨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겨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자, 예수님은 아담 이후부터 마지막 최후의 모든 인간까지 역사하는 이 마귀의 전체적인 역사를 이겨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전체 역사를 이겨놓으셨어. 근데 개개인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은이하고 나와봐. 주희하고. 자, 지은이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있고 주희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역사할 때는 다르게 역사하겠죠. 둘이 얘의 성품하고 얘의 성품이 다르니까. 둘이 성품이 달라 같아. 넌 어떤 것 같아? 성격이? 응? 넌 성격이 어떤 것 같아? 누가 성격이 더 좋아? 누가 욕심이 더 많아? 누가 돈 욕심이 더 많아? 누가 성질이 더러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성질이 더러워, 하나는 돈 욕심이 많아. 그러면 마귀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 욕심으로 꽉 채워서 그 돈에서 돈으로 더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또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그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 상처 주고,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막 돈 좋아하는 사람은 불법을 저질러서 돈 막 벌게 만들고, 성질 더러운 사람은 상처 주고, 이게 전부 무슨 역사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 얘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가 전부 예수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마귀 역사를 개개인이 이겨가야 되는 거야. 이겨가야 되는 거야. 들어가? 이것이 얘에게 주신 섭리고 얘에게 주신 섭리고 각자에게 주신 섭리라 이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섭리야. 이 각자에게 주신 섭리. 각자에게 주신 섭리. 어떻게 너는 지은이는 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다가 왜 이제 한 2주 동안 또 이렇게 왜 뜸하냐? 못 일어나서 몇 시에 자는데? 11시에 자는데 못 일어나? 목사님은 1시 반, 2시 반에 자는데 일어나는데 좀 일어나. 너 저기서 자라. 오늘부터 가시방석에서 자라. 자, 보셔요. 참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섭리가 나로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벌써 창세기 3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래서 보세요. 자,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첫째,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가 있을 거 아니야.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 난 예수를 믿어도 남 미워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어도 욕심부리게 만들고, 예수를 믿어도 11조 떼먹게 만들고, 예수를 믿어도 주일 어기게 만들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렇게나 살게 만들고, 말씀 없이 살게 만들고. 그냥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마귀 역사 속에서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마귀 역사 속에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때,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이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데, 알면서도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렇게 끌려간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가면서
마귀 역사를 몰아간 이런 환경을 만들어간 마귀 역사를 몰아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셨다 이 말. 그러면 나도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는 거예요.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를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마귀야, 너 나 욕심 부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 떼먹고 하나님 것 도둑질하게 만드느냐? 나는 절대 너에게 당할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욕심 부리게 만드는 저주받은 원수는 내게서 떠나가 하고, 여러분들이 돈의 욕심 속에서 11조를 못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돌리지 못할 때 그걸 이기고 하나님 거로 돌리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는 떠나가 하고,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내 속에서, 육신의 소욕 속에서 막 미움이 막 섬샘듯도 솟아 올라오는 거야. 그 막 볼 때마다 막 이 속에서 막 미움이 생기고 막 안 되기를 바라고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이거 사람에게 올라오겠지. 이게 안 올라오면 사람이 간디. 사람이니까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오면 사람이 간. 자, 그러나 예수 이름을 가지고 너 미워하게 만든 악한 영아, 너는 살인자라고 그랬어. 내가 내 속에서 미워하게 만드는 놈은 내가 아니요, 죄지, 마귀 역사 너지. 이 저주받은 원수야. 너 내게서 미움을 가지고 떠나가, 시기질투 가지고 떠나가 할 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네.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네. 뭘 박살낸 거야? 누구의 대갈통을, 마귀의 대갈통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로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인류의 모든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이것이 나로 이루어지려면 나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서 이겨야 되고, 죄에서 이겨야 되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되고, 원망과 불만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되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나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이 내게 바통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주신 바통을 들고 마귀를 멸하는 일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나로 인하여, 나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섭리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가죽옷을 해입히러 오셨다고 해보십시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가죽옷을 해입히러 오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집어 던져버리고, 너 지금 무슨 옷 입었어? 야 유원아, 무슨 옷 입었어? 아니 가죽옷을 입어. 너 예수 안 믿고 있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녀석이 왜 무화과 나무라고 그려? 가죽옷이라고 해야지. 유은아, 너 무슨 옷 입었어? 가죽옷은 입었어? 은찬아, 너 무슨 옷 입었어? 가죽옷 입었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죽옷을 입었다 이 말이야. 그럼 누구 때문에, 너 유은이는 누구 때문에 가죽옷 입었어? 예수님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로 가죽옷을 입었어? 너에게 예수 믿게 한 사람, 너에게 예수 믿게 한 사람 때문에 가죽옷을 입힌 거잖아. 이성준 권사님은 누구 때문에 가죽옷 입었어요? 아니면 타잔옷 입으셨어요? 무슨 옷 입었어? 무화과나무 잎? 가죽옷 잎?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럼 엄마가 이성준 권사님을 전도하셨네? 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 무화과 나무 잎을. 무화과, 오늘 이렇게 혓바닥이 안 돌아간다니. 자,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될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섭리를 이루어야 되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싹 다 집어 던져버리고 짐승옷을 해입히도록, 짐승옷을 입도록 뭐 해야 되느냐?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루어야 될 삶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가 무언가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가 무언가를 발견하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나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답이 나오지. 그러면 나도 첫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고, 첫째,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려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뭘 입혀야 돼?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참 졸던 사람은 지금 이 얘기만 딱 듣고 어디 가서 짐승의 가죽을 구한디야? 백두산 가서 호랑이 잡아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바라고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기 요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쭉 4,000년 동안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언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바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통을 가졌으면 빨리 뛰어야지. 바통을 가지고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바통을 가지고도 전도하지 않고, 바통을 가지고도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디 가겠어? 지옥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나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때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이 나로 인해서 마귀가 이제 그 영원한 유황 불분 놈에 들어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마귀를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는 일을 성령 받은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 자, 흑암으로는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흑암으로 쫓아내셨어. 흑암으로는 누가 쫓아냈어요? 성부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마귀 권세를 누가 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멸하셨어요. 이제는 성령 받은 내가 이 땅에서 마귀 권세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종횡무진 수많은 영혼들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때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멸하셨어. 마귀의 머리를 상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성령 받아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성령 받아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나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큰 능력입니까? 섭리입니까? 그러면 귀신 쫓아내야 되겠어? 안 쫓아내야 되겠어? 쫓아내야지. 안 쫓아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 주인은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귀신 쫓아내? 악한 영 몰아내?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혹시 내가 욕심이 있습니까? 주님 욕심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맞아, 욕심 부리게 만드는 마귀 역사지. 주님 욕심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너 욕심 부리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마귀야. 나는 절대 욕심의 애비인 너의 말을 들을 수 없어. 욕심의 애비인 마귀는 떠나가라 하고 몰아내? 이렇게 몰아내? 주희도 이제 몰아내야 되겠지. 지은아 몰아내야 되겠지.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기도도 나오고 밤낮 나와. 10시에 한번 잡아. 10시에 잡아. 또 10시에 자라고 했더니 10시 59분에 자지 말고. 알았어?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로 이루어지게 하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섭리를 꼭 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던지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또 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예수의 이름 앞에 너의 머리가 상했음을 선포하노라. 너는 내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는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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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